주님, 연약한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말씀의 강단에 이렇게 섰습니다. 저희 입술과 심령을 거룩한 성령의 숯불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저 연약함을 가리우시고 오직 주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과 말씀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 QTM에서 네트워크 교회 사역 담당하고 있는 송민창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소망의 교회에 공식적으로 세 번째 방문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저를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네트워크 교회가 이제 10여 교회 한 15교회 정도가 지금 세워지고 있고 또 이제 더 많은 이제 교회들이 큐티 목회를 동참하고 계십니다. 1200개 넘는 교회들이 저희 큐티 목회 세미나를 다녀가시고 거의 2500명 넘는 목회자 그리고 평신도 리더들이 저희 세미나 오셨고 또 큐티인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사실은 몇만 명 이상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또 큐티인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망의 교회는 특별히 우리 많은 저희 평신도 강사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오셨던 교회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큐티 목회에 관하여서 많이 나누셨고 또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목사님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열심히 쓰시고 이렇게 항상 궁금해하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고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시고 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귀한 교회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 주일에 저희 14회 14번째 큐티 목회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패널로 우리 네 분의 목사님이 초청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소망의 교회 남기훈 목사님이셨어요. 사실 제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요청드린 목사님들 굉장히 진지하신 목사님들이세요. 그래서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진지하다 끝나버리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는데 너무나 은혜로운 진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남기훈 목사님, 파주 소망의 교회 목사님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목사님의 인기가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대예배 1, 2, 3부 주일 강단에까지 이렇게 초청이 되셔서 지금 가셨고 저 일부 예배 이제 말씀 들으면서 왔는데 너무 은혜를 끼치시더라고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말 자주 하는데요. 저는 부목사 나부랭이입니다, 사실은. 부목사 나부랭이.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전도사 나부랭이 이렇게 저 스스로를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부교육자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담임 목사님이 가지신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무게감, 그 무거운 짐 이것들이 무엇인지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제가 느끼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를 제가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부목사 나부랭이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저희 교회에도 부목사로서의 사명만 잘 감당하고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작은 은혜라도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며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남기 목사님이 이렇게 죄패를 잘 걸고 나오시죠? 그죠? 오늘도 저희 교회 가셔서 죄패를 걸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마 예배드린 인원이 일부만 2,500명, 3,000명 정도 될 텐데 그 앞에서 본인의 죄패를 이렇게 걸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보는데 그거 자체로 제가 큰 울림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죄패를 제 목걸이에 이렇게 메고 나왔다면 저는 이렇게 항상 씁니다. 혈기와 음란이라고 쓰고 미수 목사, 죄를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항상 마음속에 품고 미수로 끝나는 수준의 찌질한 목사이다 해서 미수 목사 이렇게 제가 죄패를 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야기들 오늘 설교 내내 제가 할 거기 때문에 다른 예화를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저의 이야기들만 가져왔기 때문에 제가 왜 그런 죄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마 설교가 끝날 때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이 문구를 참 많이 이제 들어보시고
직접 눈으로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카톨릭에서 그 신뢰 회복 운동의 하나로 그 많이 이렇게 전하였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저는 뭐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그 성당 마크와 함께 그 문구가 차량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말씀드리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예. 네타시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죠, 그죠? 예. 그 문구가 적잖이 어떤 사회운동,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봉독했고, 또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 말씀이 네타시오라고 하는 문구보다 저는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우리 삶에 실제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네, 감사합니다. 왜 제가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네타시오라는 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문구라도 그 문구 자체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이런 착각에 빠집니다. 아, 저 말은 무조건 맞는 말이야. 저 말은 어디에든 적용되는 말이야. 저 말이 무조건 중요한 말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명확한 고백으로 나오는 이 한마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차례차례 읽어가다 보면서 그 전후 문맥 가운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어떤 만남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되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우리 삶의 실제적인 고백이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사실은 큐티의 유익에 대해서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 말씀, 저희는 뭐 사실은 그 말씀 전해달라고 하면은 사실 강의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날 본문과 이번 주 본문 중에서 제가 눈에 딱 띄는 본문, 토요일 날 본문이었죠, 이 본문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이 큐티의 유익이고, 큐티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이전에 38장 초반부에 보면은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람과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에서 어딘가로 떠나 내려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세상으로, 특별히 죄악 가운데로 내려갈 때 이런 표현들을 참 많이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유다가 형제들로부터 떨어져서 세상 가운데로, 죄악 가운데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특별히 그 본문 말씀에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가나안의 30여 개의 성읍들 중에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이방 사람, 특별히 그 이름이 고상하고 세상에서 빛이 나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우리가 누구라도 사귀고 싶은,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사람과 함께 가까이 하였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과 결혼하여서 동침하여서 세 아들을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인 38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렇게 너무나 행복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유익할 것 같았던 그의 삶이 세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이 죽고 아내까지 죽은 후에 또
그의 친구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저는 그랬어요. 저에게 유일한 희망, 소망이라고 하면은 그냥 믿음의 가정, 그 믿음의 가정이 정말 무엇인지도 모른 채 내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그거 자체가 저희 인생의 모토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배우자가 되고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인생을 방황하는 시간이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생 가운데 방황하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아내가 죽은 후에, 아들들이 죽은 후에 이렇게 딥나로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 히라와 또 방황하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성경을 우리가 차례차례 읽어왔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에게는 형제를 팔아먹었다라고 하는, 아무리 내가 편애받고 아버지가 날 사랑해주지 않고 차별받는 것 같지만 내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형제를 팔아먹은 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죄책감, 그리고 그 속에서 아버지 첩과 통관하고 또 살인하고 강간당하는 그런 수많은 형제들의 어떤 콩가루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유다가 그것을 직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집구석 내가 필요 없다. 나 그냥 나라도 잘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형제의 집을, 형제들을 떠나 세상으로 떠내려간 것이 아닌지, 우리가 말씀을 차례차례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을 당연하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성경 봉독을 하는 것조차도 차마 너무나 이렇게 쉽지 않은, 너무나 기막힌 그런 일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너무나 내가 드러내기 힘든 삶의 고통들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큐티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들, 내 가정,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의 고통들을 직면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치유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46년 동안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떠난 거는 채 1년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교회를 다녀보지 않은 것은 채 1년이 되지 않을 것이고, 거의 46년이라는 세월을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성경을 통독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 오기 전까지는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 이야기 파묻혀서, 그 중간에 요셉 이야기 파묻혀서 꿈꾸는 자 요셉이 오는도다, 이 말씀을 파묻혀서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제가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차례차례 읽다 보면, 그 말씀 묵상하다 보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바로 유다와 다말 이야기, 성경에서 기록한 족보, 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저의 저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저희 외가 쪽으로는 5대째 믿음의 집안입니다. 저희 아들까지. 그 외 증조부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처음 들어온 경상도 지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유난히 많고요. 대부분 교육자셨습니다. 선생님들,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셨고, 교감, 교장, 교육감,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팔남매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선생님이셨는데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지금도 빠져 있으셔서 10여 년 넘게 그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미. 예,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돌아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팔남매 중에 저희 외삼촌 한 분은 이혼을 하시고 또 교회를 떠나시고, 제가 얼마 전에 그분을 이제 전도하려고 다시 교회로 데려오려고 대구에 신방을 갔다가 제가 찾아뵀어요.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가신 지 20년이 지나셨어요. 제 결혼식 때 오시고 그 이후에 처음 뵀어요. 지금 세계 여행을 하는 게 삶의 목적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저희 가족 가운데도 아픈 손가락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외가는 뭐 이 정도지만 외가는 독립운동을 하고 그래도 좀 정말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저희 친가를 보면은 정말로 엉망진창인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는 유명한 친일파세요. 제가 이거를 강단에서 이야기하기까지 우리들 교회 와서 이제 수년이 걸렸고 10여 년의 어떤 제 인생이 40년이 넘어서야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도 잘 꺼내지 않는 이야기고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아들이라고 저에게 유일하게 이야기해 주신 거거든요. 아버지 쪽 족보를 보면은 그 족보의 어떤 복잡함 때문에 제가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버님이 고등학교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3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막내 고모님은 10대 때 집을 나가셔가지고 아직까지도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두 집안이 만났어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의 뭐 흔한 집안들의 한국사의 뭐 흔한 집안의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두 집안이 만난 것일까? 불신자와 또 믿음의 집안, 또 친일을 한 집안과 또 독립운동을 한 집안인데 왜 만났을까? 저는 이 이야기를 한 번도 부모님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 밖으로 그걸 꺼낸다는 것조차도 제가 사실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이것이 어머니께서 불신 결혼하신 삶의 결론이었구나. 그래서 어머님이 평생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친가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값을 치르셔야 됐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우리들 교회 와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불신자인 아버지께서 저희가 평생 교회 다닌다고 할 때 제가 목사 될 때도 엄청 많이 반대를 하셨어요, 사실은요. 네, 저희 어머니를 막 폭행하시기도 했고 저희가 교회를 다녀오기만 하면 아버님께서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었습니다. 제가 대학 수능 한 2달을 채 남겨두지 않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이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겠죠. 집이 난리가 나 있었어요. 막 어머님 작은 누님은 저기 쓰러져 있고 저희 아버님은 큰 누님 머리채를 붙잡고 막 큰 누님을 폭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제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제 눈이 이제 확 뒤집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입시가 채 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벌이실 수가 있을까? 나에 대한 배려는 정말 0.1도 없는구나. 내 자식에 대한 생각은 진짜 1도 안 하시는 분이구나. 굉장히 제중심적으로밖에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어떻게 집안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으실 수가 있는가. 제가 너무 분노에 가득 차서 현관에서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현관에 있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꺼내들었어요. 제가 수분 동안 그 망치를 들고 그 현관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난리가 났으니까 밑에 집에서는 어땠겠어요? 그때 뭐 층간소음 뭐 더 심했겠죠. 예. 아랫집 아주머니께서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희 집에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망치를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는 안방에서 큰 누나를 때리고 있는 그 장면을 보시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 내려놔라.
만약에 그 아주머님이 그 시간에 저희 집에 올라오지 않으셨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그 아주머니께서는 그 가정은 불신자 가정이었어요. 절에 다니시는 불교 집안이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집안을 전도하는데 정말 애를 쓰셨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것은 몇 년 전에 그 집안이 이제 교회를 다 다니시게 됐고, 그 집 둘째 아드님이 인사동 아시죠? 서울에 유명한 인사동에 100년이 넘은 한국사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뭐 제 삶 가운데 일어난 작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것들을 이제 큐티를 하고 저희 삶을 직면하고 구속사로 이렇게 말씀이 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로 놀랍도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 정도이지만 저희 아내 집은 더욱더 만만치 않은 집안이에요, 사실은. 예. 우선 부모님이 같은데 성이 다 달라요, 형제들이. 저는 그 이유를 사실은 결혼해서 7년까지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상태에서 제가 아내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아내에게 상처가 될까봐 차마 왜 너 형제들이 성이 다르냐 이런 질문을 제가 하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소심하거든요. 예. 우리들 교회 와서 부부 목장에 나온 지 7년 차 아내가 결혼한 지 7년 차 부부 목장에 나온 저 혼자 2년 다니고 아내가 처음으로 부부 목장을 나왔어요. 그날 저희 아내 첫 나눔이 이거였습니다. 남편에게 차마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결혼 7년 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사생아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바람 피워 난 자식이기 때문에 아버지 성을 따를 수가 없었고 어머니 호족에 올라가고 막내 10살 터울인 동생만 아들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아버지 호적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의 성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저희 아내의 입을 통해서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목사님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설교를 하실 때 항상 인용하셨던 그 말씀이 있어요. 예화가 있어요. 신실한 남자의 들키고 싶지 않은 비밀, 신실한 여자의 숨기고 싶은 비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테미 몰트비라는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주위에는 거절, 수치,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고 친척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고 이혼을 경험한 것과는 상관없을 것 같은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두룩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막 정말로 이렇게 너무 착하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처럼 이렇게 제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이 탈로 날까봐 두려워하며 떨며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는 가득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 감추고 싶은 그런 절망감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도 너무나 힘들어하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난 우울하지 않아, 나는 좋은 상태야 라고 말하고 싶은, 그렇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우리의 내면을 발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것이 저에게 유일한 소망이었지만 도대체 어떻게 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방황해야 됐고 제 결혼 생활 가운데 방황해야 하는 시간들이 어쩔 수 없이 오늘 유다의 모습처럼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파주 소망의 공동체, 이렇게 오늘 설교하시더라고요. 파주 소망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께서 소망의 공동체,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는 이런 거예요. 우리 한글 사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의 가치, 공동의 가치관,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 와서 양육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이 너무나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고 제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조차도 모른 채 사는데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차례차례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을 통해서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깨달아가는 큐티의 유익을 알아갈 때만 진짜 말씀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적용 질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적용으로 저 오늘 그 남규 목사님 설교로 가자마자 목자들과 나눔을 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을 주고. 예. 그리고 내일 모레 목장에서도 남규 목사님 말씀 가지고 목장에서 나눔을 해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적용 질문은 저와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까? 가정이 공동체가 되세요? 예. 교회가 공동체가 되고 있으십니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지체가 말씀의 공동체, 특별히 언약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의 비밀, 내 안에 있는 가족의 비밀과 상처가 말씀 앞에서 직면되어지고 있는지, 그런 큐티를 하고 계신지 한번 적용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지만 그가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죄를 보는, 나의 죄를 보는 성도가 되어야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24절, 2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어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내 며느리, 너의 며느리가 행음하였고 너의 며느리가 임신하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를 불사르라라고 이렇게 유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유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분명히 그 며느리와 행음한 자가 본인인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신은 그냥 창녀와 행음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며느리가 행음한 것은 보이고 들리지만 자기의 죄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를 끌어내요. 내 죄가 보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은 저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저자를 끌어내고 저자를 죽이라 하는 것이 자기의 죄가 보이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편애하는 아버지 때문에 내가 요셉을 팔아먹을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 탓에, 요셉 탓에 그 모든 것이 일어났고 내 죄가 보이지 않으니 저 며느리가 행음하였고 저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들이 죽었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잊으려고 돈을 쫓고 사람을 쫓고 쾌락을 쫓고 음란을 쫓아왔다고 합리화하는 인생이 바로 유다의 인생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처음 오게 돼서 첫 예배, 주일 3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여자 청년이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라고 본인을 밝히는 청년이었어요. 저는 소아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하지 않았고 결혼 전에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아이를 입양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아이를 내가 책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특별히 미혼모들 위해서 그 회개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어떻게 주일 강단에 그것도 청년 리더라고, 청년 리더의 리더였어. 사실은 저희 마을장이라고 하는데 리더였고 그 청년이 나와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고백을 주일날 할 수 있을까? 저는 40년 동안 그 굉장히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자라고 또 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역자였거든요.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 간증을 듣고 예배를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제 머리 가운데 띵 하고 치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가늠하다가 끌려 나온 여인.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님한테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죄가 없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예배 중간에, 예배 가운데 마치 성경의 한 인물이, 성경의 한 스토리가 제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저한테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제가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어떻게든 내가 양육을 받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큐티를 하고 싶고 잘하고 싶은데, 큐티를 제가 배우면서 우리들 교회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듣게 된 이야기 중에서 전 세계에 80억의 인구가 있다면, 지금 거의 79억, 80억이 가까워졌더라고요. 80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들 각자에게 옳고 그름이 있고 80개의 옳고 그름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데,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데 우리 가정이 몇 명인데, 고작 몇 명인데, 우리 교회가 고작 몇백 명인데 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각자의 옳고 그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가 네트워크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들 교회 목장처럼 목장을 하고 싶어요. 우리들 교회 목장처럼 셀을 하고 구역 모임, 소그룹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목장을 탐방하고 세미나를 오시고 그 목장을 교회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시는 그런 사례들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수원에 있는 교회예요. 목장을 저도 이제 목자거든요. 평신도들과 함께 목장을 합니다. 12년째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목장을 해왔습니다.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네. 뭐 목장을 하다가 뭐 싸우기도 하고, 저희 부부도 꼭 1년에 한 번은 싸웁니다. 꼭 연중 행사처럼 저희 목회자 부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는 광경을 우리 집사님들이 보고 돌아가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사과하세요. 회개하세요. 막 이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그걸 그대로 샘플링해 간 거예요. 목장에서 싸우고 막 별의별 이야기들 다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런 피드백을 줬어요. 목사님, 우리들 교회처럼 목장을 해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목장이 끝이 나지 않아요. 목장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왜 우리들 교회 목장처럼 똑같이 그렇게 목장을 하는데 그곳에서는 목장이 해결책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회복이 아니고 또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갔을까요? 물론 후에 또 이렇게 그 교회에 맞게 잘 목장을 해 나가고 계신 걸로 압니다. 그 이유는 저희 목장에 오신 초신자 집사님도 알고 계세요. 그 초신자 집사님이, 이분은 바람피다 걸리셔가지고 아내에게 교회는 너무 싫어, 교회는 절대로 안 가, 이런 주의였는데, 저랑 동갑이신데 머리채가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저희 목장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가정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의 유익을 알았다고. 제가 아이들에게 말을 걸 땐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큐티책을 가지고 매주 큐티책에 나오는 적용 질문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더니 가정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에게 질문할 때는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제3자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은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와 대화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희 목장에 나온 초신자 집사님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우리들 교회 목장 그냥 떠들고 맥락이 없고 싸우다 끝나는 목장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으로 묻고 말씀으로 처방하고 말씀으로 결론 내려고 하는 그런 목장의 어떤 중요한 틀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그 결론이, 목자님도 초신자 집사님도 말씀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들 교회 목장에서 많이 경험했고, 저희 가정에서 누군가와 상담해서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한 명이라도 그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시라고 제가 네트워크 교회들을
큐티 목회를 하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제발 한 명이라도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내 죄를 보는 공동체를 만드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큐티 짝꿍인가요? 맞나요? 예. 우리 목사님 큐티 짝꿍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패널을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는 큐티 짝꿍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청년 간사가 이번 세미나에 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청년이에요. 목사님, 제가 큐티를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도 한번 저희 죄를 나누어 보고 싶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다짜고짜 자기 죄를 이렇게 오픈했다는 거예요. 아빠 몰랐지, 엄마 몰랐지, 내가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아들이야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그 소마의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한한나 집사님 맞나요? 맞죠? 한한나 집사님의 그 간증이 우리 패널 토의 때 이렇게 틀어드렸더니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거든요. 삼척에서 그 어떤 가정이 이별 여행 오셨다. 파주에 사시는데 파주 소망교회를 목사님 연락처를 알려달라. 어떤 장로님 저한테 큐티엠으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래서 알려드린 사람이 접니다. 이렇게 하나나 집사님이 남편에게 사과했는데 남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오늘 우리 남기훈 목사님도 우리들 교회 가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알았냐? 하나님이 이제야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예. 이런 반응을 그 청년도 경험을 했다는 거죠. 아, 목사님 그 실패를 맛본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족이 꼭 말씀의 공동체가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야. 시간이 걸린단다. 나도 우리 아내랑 큐티를 잘 안 해. 이런 이야기를 나눠주었어요.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 서로 각자의 죄를 볼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먼저 나누는 것이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잘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정 예배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희 아들이 4살 때 우리들 교회 왔어요. 4살 때 우리들 교회 와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막 앞을 지나가고 막 이랬어요. 저희 교회는 우리 소망교회 너무 좋지만 저희 교회도 참 좋거든요. 저희 교회 그 수천 명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생각해보세요. 부목사 아들이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아들을 붙잡는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예배 시간에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아이들이 뛰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머리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저희 아들이랑 4살 때부터 큐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랑 큐티가 안 되니까 큐티하면 서로 정지하느라고 야 네가 잘못했잖아, 야 네 죄를 못 보냐, 뭐 이러면서 큐티가 안 되니까 저희 아들이랑 이제 큐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는 뭐 우리들 교회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부목사가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제일 잘생긴 부목사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제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은 이제 중2가 된 4살 때 와서 중2가 된 아들과 매일 1시간 넘게 큐티 나눔을 하는 거의 이런 아빠가 어디 있어? 막 이런 저희 자랑거리가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중동부에서 받다가 제자 훈련을 해주신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게임 회사 대표이사세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우리 청년들은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표이사신데 아들이 이제 지방 의대를 갔어요. 제가 아는 친구입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뭐 게임 회사 대표이사시고 우리나라 매출 1, 2위를 다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의대 가가지고 얼마나 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에 2-3시간씩 그 아들과 큐티 나눔을 한다는 이야기를 저희 아들이 듣고 아빠랑 나보다 더 열심히 큐티하는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놀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한 명이라도 내 자녀 중에 내 가족 중에 내 지체 중에 그런 한 명이라도 말씀 공동체가 내 죄를 보는 그 비결은 그거예요. 사실은 뭐냐면은 저는 그 가정 예배를 제가 인도하지 않습니다.
되게 웃기죠? 목사가 가정예배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이 이렇게 가정예배 시작해요. 날마다 큐티하는 청소년 송시현입니다. 이러면서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 목사님의 단골 멘트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봉독을 하고 아빠의 죄는 그래서 뭐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나눈 질문을 던집니다. 각자의 죄를 보는 공동체가 되면 편안해집니다. 편안하게 자기의 나눔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죄를 보라고 하니까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으로 이 차례차례 말씀으로 구속사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죄를 본다는 것이 죽음의 고통이죠. 큐티 목회 세미나를 갔다 오신 한 목사님께서는 그것이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다.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 죽음과 내 한계를 넘는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은 내 힘으로 알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 내가 도저히 깨달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정말로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죄를 마주할 때 우리가 누린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망치를 들었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미수 사건으로 끝난 그런 찌질한 목사이지만 청년이었지만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저의 대학 생활이 온전할 수 있었을까요? 다 잊고 잘 지냈더라라는 인생이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죄를 보지 않고 너무나 잘 살았더라라는 인생이 되면 좋겠지만 저희 인생이 그렇지가 못했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그냥 저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나님 탓을 하고 아버지 탓을 하고 결국에는 교회 탓을 하고 교회를 등지고 제가 교회를 떠났었습니다. 술 취하고 방탕하여서 오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음란에 빠져서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제가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때쯤에 저한테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그런 사건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교회에서도 나누기까지 한 3, 4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나누었냐면 노아가 술 취하여서 그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아들들이 그 노아를 종죄하는 창세기 본문 말씀 큐티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 사건을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어서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제가 매일매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어느 날 제 방이 아닌데 여자 숙소 방을 제 방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일이 생겼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요즘 같으면 미투 사건이 됐겠죠, 그죠? 감옥에 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오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형제들을 떠나서 나는 아버지 같지 않게 나는 내 형제들 같지 않게 잘 살아보겠다고 한 그 삶의 결론이 창녀로 변신해서 창녀로 꾸미고 나타난 자기의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수치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저 역시도 아버지처럼 살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교회를 떠난 제 삶의 결론, 믿음의 말씀의 공동체를 떠난 제 삶의 결론이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수치와 음란의 사건으로 결론을 맺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건이 저한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한테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게 들어오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 베르나르도라고 하는 사막 교부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목사님의 나를 살리는 회개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막 교부들은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1시간 진실로 울부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자보다 위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기의 악함을 아는 사람은 천사를 볼 수 있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 말이 그냥 명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실제적으로 우리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말씀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박제할 수 있는,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모태신앙이지만 말씀을 지식적으로 박제했던 저의 어떤 모습과는 다르게 이 말이 정말로 살아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회개하는 그 한 영혼이 다시 살려서 회개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제가 날마다 진짜 목도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이유이고 목적이고 유익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죄를 보는 큐티를 하십니까? 내 죄를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내 죄를 보기 위해서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십니까? 가정에서, 소그룹에서 상담을 하면서 무엇이 중심이 되어서, 정죄, 회개, 말씀 어떤 것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이 상담하고 소그룹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상담을 이제 많이 청년들에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든 공감해주면은 그것이 최고의 어떤 그들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몇 시간씩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수록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수록 제가 막 죽어가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불안장애 오고 공황 증상이 오는 거예요.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믿음이 없다.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넌 믿음이 없다. 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느냐. 정신과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이렇게 내담자와 이렇게 너무 밀착되어 계시다고. 정신과 선생님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공감해 주기 위해서 어떻게 그들과 밀착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누군가를 구원해 줄 수 있고 누군가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를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고 말씀을 보게끔 해 주고 말씀을 깨닫도록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말씀을 보는 이유가 바로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경험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말씀을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은 사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일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녀는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필 성경은 우리가 성경 봉독하기조차도 힘들 만큼 이 수치의 이 어려운 사건을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수많은 죄와 수치의 사건들, 그 이야기들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로 오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동침, 그것을 통해서 그녀는 옳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26절을 보니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그 증거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창녀로 변장해서 내가 속은 것이 아니고 남편이 죽으면 그 형제 중에서 대신해서 자식을 잊게 해야 한다는 계대혼인법, 이 기업 무르기를 하지 않은 언약을 저버린 자신의 잘못이고 내 아들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내 막내 아들을 주지 않은 나의 욕심 때문에 이 사건이 온 것이구나. 그 형제들이, 내 아들들이 그 형수에게 쾌락만 취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것이 쾌락만 쫓다 산 음란한 내 삶의 결론으로 온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유다가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이 모든 일 가운데 이것들을 허락하시고 이 일이 오게끔 하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이 일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유다가
그 입술을 통하여 한 것이고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그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고 나의 죄를 끊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들을 허락하신 것이구나. 이 생명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생명 낳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적용이구나.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는 유익, 말씀을 꿰뚫고 말씀이 구속사로 꿰뚫어지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의 반대말은 내가 너보다 옳도다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비슷한 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하나님, 저 성도보다는 제가 낫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보다는 그래도 제가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배우자보다는 제가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저의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아버지보다는 제가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의 머리를 제 주먹으로 내리치고 너랑은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제가 아버지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술 취해서 음란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 깨닫기 전까지는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어요. 큐티 양육을 받으면서 저한테 계속 괴롭혔던 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저희 양육자가 저한테 왜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죄인이니까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목사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냐고. 그때 제가 그 죄들이 다 생각이 났어요. 아버지를 죽이기로 했던 죄인, 살인자였고 음란하여서 내가 생명보다 쾌락을 쫓아 살던 삶이 결론이 바로 나였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불쌍한 자리가 십자가였다면 그것을 깨닫고 큐티 양육을 마칠 때 제가 예수님 그 십자가는 제가 죽어야 되는 자리였는데 예수님이 저 대신 그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것이 그냥 그저 한 번으로 지나갈 수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한 번 하고 지나가야 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왜 예수님이 저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까? 제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제 안의 음란과 중독과 상처와 하나님 분노와 혈기와 내가 살인자요, 내가 간음자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큐티의 유익이고 우리가 말씀을 차례차례 읽어갈 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교회조차도 나가지 않고 2년 동안 부부목장을 혼자 다녔어요. 우리들 교회 와서도. 부부목장에 나와서 저는 사생아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한 아내는 그 10살 터울인 처남이 여자친구를 임신시켜서 교회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그 여자친구에게 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내가 우울증 때문에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지 모르는데 그 아이를 낳으면 내가 책임지고 길러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제가 저희 사모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보다 저희 아내가 옳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죄가 깨달아지니 하나님, 제가 저희 아버지보다 결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더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은혜들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큐티의 유익은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와 다말의 계보를 통하여서 생명을 낳게 하셨고 그 생명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구속사가 되게 하신 것처럼 바로 큐티의 유익은 저와 여러분이 한 생명이라도 낳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훌륭한 성도가 되고 내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화려하고 가치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낳는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것이 현재 진행형의 과거의 영광의 삶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저를 또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말씀이 깨어지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이 깨달아진 나의 구속사를 함께 나누며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소망하시는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반주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통성기도 마무리 기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말씀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한 사람인가? 큐티는 공동체가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큐티는 공동체가 하기 때문에 나는 큐티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말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한 사람 말씀을 묵상하고 내 죄를 보는 그 말씀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 되어가는지 하나님 그렇지 못하다면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내 안에 가족의 비밀과 부모와 부부와 형제 사이의 비밀과 상처 때문에 하나님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라면 주님 그 방황을 떠나고 이제는 말씀의 공동체로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주님 내 죄를 보고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애통하고 회개하며 내 가정, 내 지체, 내 공동체를 살리는 주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말씀 묵상의 결론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구속사를 주님 나누어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유다와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님 나와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을 이루어가는 말씀으로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내 가정에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내 목장과 내 수고로 하나님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부 가운데 부모와 자식 가운데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 내 방황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내 사연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것에서 주님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직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회복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전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공동체 가운데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소그룹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절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주님 내가 어쩔 수 없는 나의 상처와 나의 분노와 음란과 중독 때문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하나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 주님 죄인으로 영벌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내 가족과 내 배우자, 내 자녀와 내 지체들을 통하여서 주님
나의 상처와 비밀을 말씀으로 직면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뇌죄 때문에 애통하고 공동체와 함께 말씀을 보며 회개하는 그런 소망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의 교회를 파주와 경기도 이 땅에 비치고 환난 나고 원통한 한 사람이 찾아오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평신도리들을 통하여서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약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이 교회를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진 가정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처받고 방황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주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네, 찬양하고 봉헌 기도 제가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영육간의 주님,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오직 나누어 줄 것만 있는 귀한 우리 소망의 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프로젝트와 직장과 사업 모든 것에 주님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시고 말씀을 깨달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매일 경험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하신 그 모든 일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 사모님, 사역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지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